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낮고 겸손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서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에 요빠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한다는 사실을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역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가 취했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본문 47절에서 4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그 즉각 요빠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전에 빌립 집사가 유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그릇된 신념을 버리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이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들에게 세례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2년 9개월 전에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성경은 세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자신들의 두 발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넌 뒤에는 다시 갈라졌던 홍해 바닷물이 합쳐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홍해 한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떤 세례 예식도 거행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세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도해, 다시 말해서 홍해 바다 건넌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을 때에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잡아오기 위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에 당도한 뒤에야 이스라엘 노예살이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은 이집트와의 완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운데 두고 홍해 이편의 삶과 홍해 저편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홍해 이편의 삶, 즉 이집트에서의 삶이 죄와 사망의 노예된 삶인 동시에 단지 먹고 살기만을 위한 육적인 삶, 한마디로 자기 생명을 무의미하게 갉아먹는 허망한 삶이었다면, 홍해 저편의 삶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홍해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어떤 외적인 세례 예식이 거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건넌 자체가 그들에겐 세례의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종국에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옛 삶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출애굽의 동기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기는 그 이전에 선행된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집 문틀에 발라두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뛰어넘다는 의미의 동사 파사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을 번역한 영어 패스오버나 우리말 유월절 역시 모두 뛰어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월, 패스오버의 은총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동기 또한 그 당일의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유월, 즉 패스오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해 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너의 세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그보다 선행되었던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었던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동기 역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파한 장 본인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세례마저 베드로 자신이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유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세례의 동기나 효력이나 권위는 집례자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유월절 양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은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향하는 홍해 저편의 삶을 지향하기 시작했음을 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인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180도 전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최고의 가치일 것이기에 그 삶을 버려야 할 까닭이나 명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한조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베드로나 고넬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13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호칭이 4번,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호칭이 1번 등장합니다. 그것을 모두 합치면 사도행전 10장 속에 하나님의 호칭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치유자와 시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재판장인 동시에 인간에게 죄 사함을 줄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하나님은 단지 베드로의 설교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거나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상에 계시기만 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념비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만히 방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의 초청에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고 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러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5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불러 모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이 다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의 관습상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긴 했지만 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직접 복음을 설교해 주신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알려 하지도 않았고 알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내시어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당시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지목하여 불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요바의 베드로를 직접 보내어 복음을 설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자신들의 몸으로 삶으로 체험했던 고넬료 일행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세례교인으로서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홍해 저편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네바 한인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정되었던 집회를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쳤고 특히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동안 저와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허락한 유연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1998년 9월 22일 제네바에 도착한 저는 9월 28일 제네바 당국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얻고 그 다음 주일인 10월 첫째 주일 10월 4일부터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정식으로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흘 전인 9월 30일이었습니다. 이성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와 몇몇 교우님들을 당신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심 식사를 두고 이성금 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유연희 씨에게도 전화를 해서 자기 집에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스위스에 유학 갔다가 프랑스인과 만나서 결혼하여 3살 된 딸을 두고 있는 유연희 씨는 34세의 젊은 주부였습니다. 그는 이성금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정중하게 그분의 초대를 사양했습니다. 당시 한인과는 담을 쌓고 홀로 살고 있던 유연희 씨는 자기에게 전화를 한 이성금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금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유연희 씨에게 4번째로 전화를 했을 때 왜 알지도 못하는 나를 굳이 점심 식사에 초대하려 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성금 집사님의 대답인즉 서울에서 새로 온 목사와 그날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는데 당신도 그 자리에 합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가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란 유연희 씨는 그런 이유라면 더더욱 초청에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금 집사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예정되어 있는 하루 전날인 화요일 밤에 8번째로 전화를 해서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가부간에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유연희 씨가 이성금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사가 식사에 참석한다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목사가 기도할 터인데 자신은 기도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금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는 부엌으로 피하게 해줄 터이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끈질긴 이 집사님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유연희 씨가 그날 점심 식사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미처 부엌으로 피하지 못한 그분은 응겹결에 함께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불편하기만 했던 유연희 씨는 속히 식사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사 도중에 함께 참석한 분들과 나누던 대화 내용이 과연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두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자식이 사고를 당하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유연희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프랑스인과 결혼해서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그는 자신과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범위란 지극히 제한된 범위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비로소 처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날 식사 시간이 파한 뒤에 집으로 가서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 후에도 열흘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월 3번째 주일 되는 날 유연희 씨는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던 이재철 목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 발로 예배당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자식을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을 눈물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그분 댁을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제가 유연희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유럽 대륙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친히 당신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유연희 씨는 예레미야서 32장 41절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살던 유연희 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혹은 공동묘지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허무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다 죽는다면 대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야 할 의미는 무엇이며 살아야 할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기 삶의 허무감으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의미 없는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프랑스인 남편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체를 유럽 대륙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이 살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뒤에도 이국 땅인 유럽 대륙에 영영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 고독과 절망감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2장 41절을 통해 너를 이 유럽 대륙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심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넓고 넓은 유럽 대륙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독과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한 여인의 가련한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까지도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성탄절에 그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눈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찾은 감격의 눈물이요. 60억 인구 가운데에 자신을 먼저 주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눈물이요. 홍해 이편의 삶을 벗어던지고 홍해 저편의 삶을 지향하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분은 세례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저를 다시 만났을 때 유연희 집사님은 이번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에서 고독과 절망 속에 방황하던 저를 위해서 10년 전에 목사님을 한국으로부터 제네바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10년 전 유연희 씨는 본문 속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였고 저는 그분을 위한 베드로로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먼저 주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지목하시고 불러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베드로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어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정녕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의 외적 형식을 거쳤던 거치지 않았던 상관없이 이제부터 우리가 진정한 본질적 세례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삶으로부터 출애굽을 단행하십시다.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향하는 홍해 저편의 영원한 삶을 지향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 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비로소 결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미래와 희망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6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수많은 베드로들을 동원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홍해 이편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홍해를 건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홍해 저편의 삶을 지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홍해 저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홍해 저편에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하시고 진리에 견고하게 뿌리 내린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 홍해 이편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홍해 저편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